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310페이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네, 말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나하고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말을 좀 어렵게 표현을 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구원받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서 여기서 성령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보증을 해주시고 또 인치셨다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보증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약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그렇죠? 즉 죄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셨어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죽었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믿는 거라고 얘기했죠?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7절에서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우리 배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 난데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고 그렇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은 뭘로 받아들였죠?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누구께 된 거예요? 여러분께 된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줬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 것이 그때부터 내 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시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신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신비죠.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져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때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 다시 살리셔. 그렇죠? 우리의 몸은 뭘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그렇죠. 영혼 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혼 육으로 돼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무엇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상태대로 태어났던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신비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어요? 영이 하나님께서 영을 부활시켜 주셨다.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죠. 우리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예. 우리 때문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고 같이 죽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죽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죽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죽는 게 너무나 큰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죽어? 왜 우리는 한 번 죽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몸은 늙으면 죽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다라고 얘기했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적에 무엇만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무엇을 구원해 주셨을까? 아니요. 아니요. 무엇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영, 혼, 육, 세 개 모두 다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개 모두 다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구원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언제?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3일 안에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만들어 주신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육체는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육체가 변한 사람 있어요 여기서? 옛날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죠? 그러면 육체는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죠. 내가 아까 구원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육체가 왜 똑같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는 내 몸이 변한 게 없는데 뭔가 변한 게 없어. 예수님처럼 막 시공간을 막 하고 막 벽을 뚫고 들어가고 막 내 육체는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러시는데 그래도 우리 육체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틀려야 되잖아. 옛날 육체하고는 틀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은 나이 들고 병 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육체는 이 세상 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 우리 육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보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혼과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 먹어서 이 땅에서 쇠약해서 노쇠돼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 땅에 한 번 오셨다가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무덤에 있다가 그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구원받은 몸이 돼서 예수님께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땅속 지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부활을 해요. 예수님 오시면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 내일 오신다. 그럼 아직 우리 죽지 않았잖아요. 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우리 몸이 홀현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처럼 바로 휙 하고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갖고 완전히 다른 몸으로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영혼, 육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린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천국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다. 그 심판은 예수 믿은 다음에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준다고. 내가 그때 설명했죠. 여러분이 운동 경기에 가서 어때요? 운동 경기 다 끝난 다음에 1등, 2등, 3등 한 사람한테 상을 주듯이 그렇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때요?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는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냥 땅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하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같이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스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1000년 동안 다스리던 땅이 다시 다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하늘, 지금 보는 땅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런 에덴 동산처럼 그보다 훨씬 더 멋있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그쪽에서 영원히 사는 바로 그런 곳, 천국 같은 그곳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들어봤어요? 신천지는 뭐예요? 응? 사이비 종교 이름이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의 진짜 의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은 신천지잖아요. 하늘천 땅지, 새로운 하늘과 땅.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옥에 갔던 모든 사람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받을 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불호수가 있는데 그 불호수로 집어넣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당연히 안 가죠. 그 심판을 받지 않죠. 그런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 누구도 같이 들어간다. 최후의 심판에는 마귀,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던 천사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린다. 죽음이라는 것도 거기다가 쓸어버린다. 죽음 자체가 없어진다. 영원히 살게 된다. 신령한 몸을 갖고. 그게 최후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내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증 및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봉인해 주셨다. 실링이라고 들어봤죠? 붙인단 말이에요. 딱 보증해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하나님의 그 미스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기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경륜이라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맨 처음에 만드셔서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노아의 홍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왕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면서 이 성경책에 이스라엘 어떻게 운영하셨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지금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부했었죠? 우리가 교회다. 또 지역교회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러한 교회 시대
우리가 교회 시대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때마다 이 지구의 역사 6,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때는 뭘 하고 요때는 뭘 하고 요때는 뭘 하고 해서 구분을 줘서 하나님께서 마치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듯이 이 세상을 운영을 하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에 내가 설명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모으시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분명히 나눠버리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가 되면 온 우주공간에 더 이상 마귀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주 공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사탄이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없이 영원히 화평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이들이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통일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만들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세례받고 구원받고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고 한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학습받고 3월 말에 이제 세례를 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정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정을 입는다는 것,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주기로 작정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정이라는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나는 이미 예정됐으니까. 나는 이미 쟤는 말이야 서울대학교 가기로 예정돼 있어. 그러면 예정됐다는 얘기가 걔는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그냥 서울대학교 간다는 뜻이에요. 천국 가기로 너희들은 예정돼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정했으니까 천국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 예정이 안 됐으니까 무조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을 필요도 없잖아. 믿든 안 믿든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가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믿음의 혼란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그런 사람을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적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믿는 사람, 믿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얘기가 가요? 예. 자, 그래서 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해주고 다른 사람은 영원히 형벌에게 이르게 해준다. 그런 예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나는 숙명적으로 뭐 지옥 가고 숙명적으로 뭐 천국 가게 돼 있는데 뭐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이 없지. 나는 무조건 천국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줬어? 내 자손을 내가 구원해주고 내 자손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주마,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무슨 짓 하든 간에 나는 백성인데 아브라함 자손인데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예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정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갖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복음이 전해졌을 적에 어떤 친구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저 친구한테 선물을 줘야지. 천국이라는 선물을 줘야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봤을 적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난 믿지 않겠다 작정하고 믿지 않아요.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지옥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결정해서 자기 의지대로 이쪽을 갔다가 이쪽을 가든 간에 그거는 본인의 의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는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아, 저 친구는 복음이 들어갔을 적에 믿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내 아들, 내 딸이다. 너 지금부터 내 아들과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은 나를 뭘로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정하셔서 아이들로 입양해 주셨다. 즉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됐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게 되었다. 상속 유업도 받게 되었다. 그렇죠?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됐다는 얘기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영원히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놓고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내 입장으로 봐서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고 하겠지만은 내 자신으로 봐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하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나눠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기업으로 삼아주시겠다. 즉 상속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하신 자들, 즉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적에 믿습니다라고 수용하는 사람들을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해주신다. 즉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비슷하게 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적에는. 그 예수님과 비슷하게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그것을 갖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곧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렇죠? 복음을 들은 뒤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뢰하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봉인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이 성경은 전체가 복음이에요. 전체가 100% 복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99.9%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그 구원의 복음을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은 뒤에 구원을 받았다. 받은 뒤에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이 모든 성경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언제 이 성경을 다 믿겠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이걸 다 읽고 이해하고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일생 동안 한번 다 읽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의 무슨 복음? 구원의 복음은 무슨 말씀이야? 그 위에 써 있잖아. 그래.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여러분이 외웠던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세대 받으려면 구원의 복음을 알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딱 그 한 줄이에요. 구원의 복음.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었을 적에 너희들이 어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올 수 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준다. 지워버린다.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라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우는 방법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서 어떻게 됐다? 사흘 후에 다시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 모노게인 했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것으로. 죄된 것은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났다. 그게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거예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었을 적에 구원이 그 사람한테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 사람한테 일어나게 된다.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 보면 우리 공부한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믿잖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렇죠? 예수 부활하실 적에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다라고. 그게 핵심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시인하고 말로써 고백하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다고 믿겠어요? 이름 하면은 그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의 인격체,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냥 한 글자로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3절을 통해서 3절 4절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외웠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아나신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했느냐? 믿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할 적에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일어난 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를 갖고 사는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살고 있잖아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사느니라?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3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때 그거 다 외웠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지키는 뭐다? 갈라디아서 에베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두 장만 넘겨보면 2장 20절 있죠? 그때 다 외웠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믿음으로라고 바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좀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복음을 듣고 믿었어. 그러면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와 허물이 있었고 또 마귀의 자식이었던 나는 죽어버렸단 말이죠.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죽어버렸고 어떻게 됐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내 혼과 영은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서 내 몸속에 다시 창조되어서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까지는 됐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는 순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적에는 약속의 성령이고 뭐고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 자체가 우리 근처에 계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봉인해버렸다라고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실링해버렸단 말이에요. 풀로 붙여버렸다. 인쳤다는 것은 풀로 붙였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낼 적에는 편지 봉투에다 넣어서 편지가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풀로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표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우체국 갖다 넣으면은 그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가는 동안 편지가 빠져 안 빠져? 왜요? 풀로 붙였기 때문에, 빠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 육신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 육신은 그냥 옛날 죄를 지었던 그 몸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변한 건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이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과 혼이 어때요? 우리 혼이 어때요? 혼이라는 거는 내가 얘기했죠. 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혼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보는 눈, 귀, 코, 그 다음에 지각, 감정, 이성 이런 것들이 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 영이 죽었을 적에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는 우리 혼이 어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너무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이 너무 멋있는 거야. 세상에 새로 나온 것들이 너무 훌륭한 거야.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좀 튀려고 뭔가 좀 특이한 게 너무 신기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은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몸이 확실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 유행을 가다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컴백한다는 거예요. 컴백. 마음속에 회의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길로 갔다가 도로 컴백해서 거꾸로 하나님께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갔다가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는 길로 갔다가 컴백해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잘못된 길로 갔다가 한참 갔다가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데 하면서 돌아왔단 말이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180도 돌아서 갔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응?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한다. 회개 나오세요.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한다. 맞아. 회개야 회개. 회개. 회개를 하게끔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를 시켜서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속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못 가게? 마귀한테 못 가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가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가 딱 봉인해버려요. 성령 안으로 휙 집어넣고 봉인해버려요. 그게 뭐다? 회개인데 그건 회개가 아니죠. 성령으로 봉인해버렸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인치심을 받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것을 세례받는 거다라고 해요. 그것을 세례받는다. 그걸 침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침례를 받아요? 물로써 침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미 뭘로써 침례를 받았다? 성령님으로서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성령 안에서 꼼짝 못하게 풀로 붙여버렸다라고.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그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물로써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무슨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치셨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뭐예요? 이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세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상속 유업의 보증이 돼서 너희들 천국 가게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살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자원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누구랑 나눠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신 선이신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랑 나눠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증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증을 해 주시는데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시는데 보증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하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 뭘로 얻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그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도 우리한테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안 찬양해야 돼? 찬양해야 되니까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찬양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의 봉인사역,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성령 안에 푹 잠겨버리게 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랬으니 얼마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까지 계신다? 영원히 계신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만세전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에서 그 모든 것들이 형체가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이 입양하신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있을 학습 문답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세례를 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갈 적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흘려보낸 그 통로로서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오니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